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인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의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004년에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 흔한 로맨스 얘기입니다. 잘생긴 철수와 예쁘게 생긴 수진이가 서로 어렵게 결혼해서 사랑하는 얘기인데요. 이 영화가 좋았던 것은 어렵게 사랑이 결실을 이루고 행복할 즈음에 수진, 그러니까 아내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최근의 기억부터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부터 잊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가족, 그리고 결국엔 자기마저도 잊게 되는 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주인공 아내는 이 사실을 너무 미안해하게 여기고 남편 몰래 요양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수소문 끝에 아내가 있는 곳을 찾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처음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던 편의점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던 장면을 연출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고 만나게 해요. 그러자 기억을 잃었던 수진이가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여러분, 전 이 대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장 좋았을 때, 행복할 때를 기억하며 이곳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처음 주인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주를 저버리지 않게 하겠다. 무엇이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 라는 그 첫사랑의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이 여기가 천국인가요? 하지 않았나요? 특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낼 때면 천국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천국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살 때야 라면서 천국에 대해서 밀어놓고 있었지만 종종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곤 하시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이 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을 정말 먼 훗날 내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누려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천국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의 죽음을 인지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바 된 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나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자신의 능력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죠.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3등일 때가 많아요. 그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서기 직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것은 내 모든 결정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한 다윗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 기억나십니까?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물을 때는 항상 우리는 지니에게 묻듯이 무엇을 주십시오? 제가 이걸 살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항상 주세요라고 원하는 물음만 했다면,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을 제외한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가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면 인정했지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미 이스보셋을 왕으로 정하고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의 죽음을 알고 이미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왕을 삼은 겁니다. 어찌 보면요, 사람의 생각과 소견대로 보면 다윗보다 이스보셋이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이미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들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개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따라 그 나라를 운영하는 다윗의 나라가 생기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소견과 의견에 따라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을 하게 되는 사람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개의 나라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짜 삶의 자리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이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 이게 고자질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축복하죠. 전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정치적 지리적 사건과 상관없이 밤새 달려가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거든요.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이 어디냐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부터 쭉 떨어진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곳이 길르앗 야베스인데,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자신의 어떤 유익,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이익과 실익과 상관없이 그 일을 밤새 달려가서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실익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행했고, 다윗은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7일 동안 금식하며 선을 행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백성이 되기 위해 선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 그게 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실익을 따라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실익을 따지게 되죠. 내가 나가서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전염을 안 되는 방법은 아닐까? 이게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아닐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공유를 입은 자로 비록 사회적 거리로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멀어지지만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공유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유를 통해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달라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돕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자신의 실익을 구하지 않고 재지 않고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이루어 살 때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지 말고 먼저 받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지시한 곳은 유다의 남부 서쪽 지방인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은 아주 척박하고 위험한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갈렙이 사나운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세운 기럇 아르바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만든 도시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헤브론의 뜻은 평안, 연합, 친밀함, 즉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이해하려면 이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왔죠.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를 구한 곳이 막벨라 굴이었고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은 다윗에게 너와 내가 약속했던 곳, 내가 너와 연합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이스보셋 무리들이 2장 8절의 표현대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마하나임의 지리적 위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 나와 머물렀던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단지 요단강 동편이라는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빗대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믿죠? 내 마음에 믿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연합했을 때 바로 그 연합한 그 자리, 내 마음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 되고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나도 비로소 하나님과 진짜 연합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합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와 같이 나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주님이 진짜 주인 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머리가 되는 삶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과 연합의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새 생명 어떻게 누리고 사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어지는 과정을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하는 삶을 산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연합한 삶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급하게 얘기했어요. 나라, 주권, 영토, 백성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산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펼쳐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 백성의 중요한 권리, 모든 삶의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영토는 그 나라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그 실제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내 마음이란 영토,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땅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땅을 누리고 사는 실제적 삶의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선택에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루는 삶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먼 곳,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화로 시작했으니까 영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란 영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는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너무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한 인도자에게 물어보죠. 원래 천국은 이런 곳입니까? 하지만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니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 주인공이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어딘지 살펴봤더니 바로 아내가 그렸던 그 그림의 풍경이 천국의 모습으로 자기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천국에 가서 느끼고 봤더니 그 천국에 아이들은 있는데 아내가 없던 것입니다. 왜 아내가 없는지 살펴봤더니 아내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고 그 시리를 못 이겨서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는 그 아내, 지옥에 떨어진 아내를 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입니까? 그게 바로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내가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펼쳐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불안과 염려들을 다 잊을 만큼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찬송가 438장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떠올려 보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백성된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것을 기억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아닌 것 때문에, 주님보다 내 소견에 오른 것 때문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 회개하며 내려놓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주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긍휼함을 입었으니 이제 나도 그 긍휼함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선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임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함께 동하여 되어서 이제는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선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을 기억하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어디 이것이 있든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고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살피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천국을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곳곳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받은 그 긍휼함을 기억하고 그 긍휼함을 온전히 흘려보내어 삶의 자리 그 긍휼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헤브론이 주님과 연합하는 그곳인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다시금 회복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